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입니다. 왜 처음 난 것은 드릴 수 없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승 중에 처음 것은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던 당시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처음 난 것을 죽지 않도록 피를 보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없으니 대속금을 내야 했고, 그런데 지금 소나 양 또한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아이고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두 번 드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즉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이면,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상태라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자, 그래서 짐승을 무르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상태라면, 그러면 대신 이제 금액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느니. 자, 여기서 온전히 바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바쳤는데, 사람을 온전히 바쳤는데 무르지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온전히 바쳤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온전히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진멸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 6장의 17절 온전히 밭이 돼, 이게 이제 헤렘이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진멸전,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탈하지 말고 완전히 다 멸절해버리는 진멸전을 헤렘이라고 그랬습니다. 멸절, 저주, 진멸,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온전히라는 말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저주받아 죽임을 당하기로 정해진 자가 바로 온전히 바쳐진,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주로 우상숭배자나 우상숭배의 성읍이나 그들의 재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쟁을 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내 소유물로 취한다는 것이 범죄가 되고 나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렘, 진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무르지도 못한다, 이거죠. 바친다라는 것은 또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격리하다, 진멸하다, 성별하다, 철저히 죽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아까 17절에는 온전히 바친다는 게 헤렘이었다면 그 18절에 또 하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온전히 바친, 헤렘, 하람 다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도 또한 이
헤렘, 하람이 다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다라는 그런 번역으로 사용이 됐지만 사실상 여리고성처럼 완전히 진멸해 버릴 사람, 진멸해 버릴 성읍, 진멸해 버릴 가축,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바치는 것도 거부당하고 또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즉 이렇게 진멸되는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호와 앞에 완전히 구별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값으로 무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벌받기로 작정된 자, 그는 속전을 내고 풀려날 수 없고 반드시 죽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이것은 아까 앞에서 처음 난 것이 원래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바칠 수 없는 것처럼 그 땅의 10분의 1, 11조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펜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옆 사람이 볼펜을 좀 잠시 쓰겠다고 가져가요. 그래서 써라 하고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 볼펜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원래 이건 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온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10분의 1은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르든지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온전히 멸절하기로 정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멸절함이 맞는 것이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자,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부정할 경우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또 11조 같은 경우도 물을 수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물으는 것이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소나 양을 11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이스라엘의 이제 우리간이라 그래야 되나? 양들을 들에 나가서 2박 3일간, 3박 4일간 멀리 나가서 이제 초장에서 풀을 먹입니다. 그럼 다시 또 2박 3일간 걸어서 집으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 산에 있는 동굴 같은 자연 동굴, 이렇게 이슬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돌로 울타리를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다 양을 집어넣지요. 그때 이제 요 좁은 입구에 목자의 지팡이를 걸쳐 놓든지 목자가 여기서 자든지 하면서 그렇게 울타리가 됩니다. 막아설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를 할 때 10번째 것, 그것을 여호와의 성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물이 된 것은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10번째 것이 비리비리한 애가 지나갔어요. 통통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통한 걸 드리고 싶은데 라고 좋고 나쁨에,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쁘다 해서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바꾸게 되면 둘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다. 이것은 물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문서의 권위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계약서 문서가 이런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기나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레위기도 무조건 지루하다 딱딱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끊어서 보니까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레위기나 욥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을 좀 읽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